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불리는 성으로 지금 가시고 계십니다.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저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인성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동네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일어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이 나인성 입구에 다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그 맞은편에서 슬프고 굳은 곡소리가 진하게 들려왔습니다. 상주인 듯 보이는 한 여인은 거의 실성한 듯 보였죠. 얼마나 울고 또 울었는지 그녀의 눈은 충혈된 채 전혀 움직이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얼마 전에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때문에 같은 씨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거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죠. 그때 몇몇 이웃들은 그녀를 향해 수군덕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참 박복해. 이제 남은 어린 외아들하고 함께 어떻게 살아간대? 그 여인은 정말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앞으로 뭘 해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에 그 외아들마저 돌연 죽어버린 겁니다. 그 사실에 여자는 까무러쳤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본인이 살아있는 게 죄스러울 정도로 고통스러웠죠. 실제로 그녀는 그동안 그녀를 살게 한 가지 희망, 그것마저 잃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산다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귀로 들려오는 팔자 사나운 여자라는 염려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재수없게 여기는 이웃들의 동정에 상대할 힘마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여인이 장례 행렬 맨 앞에 서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 행렬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좀 그냥 단순히 상상해 보셔요.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 글쎄 뭐 하나 특별한 게 없는 한 그룹의 사람들 뿐입니다. 또 이 그룹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장례 행렬의 사람들 역시 유별난 건 없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 절차를 갖는 일 역시 아주 흔한 일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영의 눈을 열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장래 행렬에는 죽은 청년의 시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는 모두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악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청년의 장래 행렬 가운데서 발산되고 있는 건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분출되고 있는 거죠. 그걸 사탄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죄인된 사람들의 그 무력함에 사탄은 사실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 장래 행렬이 갖는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렬을 막아선 그룹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거죠. 죽은 아들 때문에 망연자실해야 하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는 사실 그 장래 행렬이 주는 죽음의 공포가 대수롭지 않다 하시는 거였어요. 죄로 인해 죽음의 고통 속에서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게 하겠다 하시는 주님의 작지만 단호한 선언이시기도 했죠. 그랬으니 분명 사탄은 그런 예수님 앞에서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 앞에서 오만방자했던 사탄이었지만 그는 불쑥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가슴이 콩알만해졌습니다. 죄인들 앞에서 혼자 유아독전하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깨갱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사탄마저도 그러는 걸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요. 그 생명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일을 줬어.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이 언제냐 그랬더니 태어난 날.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 생일을 얘기해야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기본입니다. 생명은 시작입니다. 생명은 모든 것의 의미입니다. 혹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로 많이 힘이 드세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죽으면 못해. 반대로 가슴이 막 설레가지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즐거움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꿈틀거리니까 그거 느끼는 거예요. 망자는 그런 즐거움이나 고통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죠. 그렇듯 생명은 모든 것 중에 최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믿으세요. 바로 그 생명은 우리 주 예수께서 만드신다는 걸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보이지 않게 장래 행렬을 이끌고 있었던 사탄 큰일 났어요. 아무도 자기를 어쩔 수 없어서 기고만장했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섰으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거지.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사탄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좀 더 거칠게 표현하고 싶은데 주님은 사탄을 아주 박살내셨어요. 어떻게? 사탄이 가장 큰 무기를 사용했죠. 죽음을. 그래서 막 한 청년을 억누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청년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을, 누구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좌지우지하시는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셔요. 예수님을 매 순간 진심으로 의지하셔요. 그럴 때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도 반드시 살리실 겁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을 반드시 예수님은 제거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한편 예수님은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본문의 과부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과부는 아들의 장례만 치르고서는 그 뒤를 따라갈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녀로서는 다시 살아갈 아무런 의미도 또 실제로 살아갈 환경도 되지 못했으니까요. 바로 그런 여인, 그 과부를 예수님은 보셨어요. 보셨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과부를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죠. 히브리 원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울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가 우는 걸 보시며 울지 말라고 하신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저 멀리 심산 유곡에 계시는 신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말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는 목석은 더더욱 아니셔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 잘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사람들끼리 통상 나누는 위로로서의 빈말이 아닙니다. 물론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위로의 말씀은 인간의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느 정도로 다릅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위로는 죽었던 청년을 다시 살리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 말고 뭐 다 할 말이 뭐 있어요? 또 예수님의 위로는요, 상대방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완전한 변화, 그것을 주님은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나한테도 그 주님의 능력,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병들어 다 죽게 된 유다왕 히스기야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한테 보냅니다. 그리고는 너 이제 죽어야 될 것 같다. 죽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통보하게 하시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걸 듣고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한 다음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했던 것들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서 38장 5절. 너는 가서, 이사야한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히스기야한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 한 해 15년을 더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무엇을 보셨다고 했습니까?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눈물도 보시는 걸 꼭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더 나아가 본문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신을 넣고 문을 닫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신 어떤 들것 같은 것 위에 시신을 그저 올려놓은 정도의 모습이었죠. 그래야만 나중에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을 때 청년이 일어나잖아요. 뚜껑이 있으면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신 부분은 관의 어느 부분이 아니겠죠. 죽은 그 청년의 몸 어딘가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시신을 넣은 정식 관 모양의 관에만 손을 대도 유대인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인 줄 믿어서였죠. 따라서 시신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시신을 둔 곳이나 심지어 시신 자체에 어떻게 도대체 손을 댈 수 있겠느냐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빤히 알고 계신 우리 주님 보세요. 관에만 손을 댄 게 아니라 그 시신에다가 손을 대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시신이 보여주고 있는 죄의 무서운 권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폭삭 무너뜨리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시신이건 아니면 시신을 두었던 관이건 간에 그 무엇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다만 주님의 주된 관심은 죽은 아들 때문에 울고 있던 바로 그 과부였어요. 주님은 그 과부의 뒤에서 재수없다 말하며 무시하던 세상 사람들처럼 그녀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무능하다고 배척당하는 그 과부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냉혹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조롱하는 그런 형편이 실제합니다. 본문의 과거는 만약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았다면 딱 왕따 되기 쉬운 인생이죠. 어떤 세상 그룹에서 도대체 이 여인을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녀가 지금 이 세상에 산다면 자기의 못난 현실 때문에 죽고 싶었을 겁니다. 동시에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수군덕거리는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도 고통이었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실제로 자존심 때문에 죽고 살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과부를 전혀 다르게 대하셨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냥 지나치셔도 됐잖아요. 장례를 가라고. 예수님께는 그때 이 여인을 만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있으실 수 있었잖아요. 게다가 뭔가 누구를 도와주거나 또 마음을 좀 주실 사람들을 찾은다면 최소한 이런 과부는 아니지. 왜냐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알고 믿어야 해요. 예수님은 세상 물질이 많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 절대 잊지 않고 챙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별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성공한 사람들한테 길을 못 펴는 사람을 절대 밟지 않으세요. 꺾지 않으세요. 대신 돌보세요. 사랑의 입김을 그 인생에 불어넣어서 그 상한 부분이 아물고 회복되어 그의 인생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에 대해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집에서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바라보시고 어려움을 그 주님께 토로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을 절대로 평가하지 않으셔요. 성령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as you are, 있는 그대로 그분의 자녀로 대하세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을 찾고 의지할 때 반드시 그분은 위로와 격려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다루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과학의 시대에는 죽었던 청년을 살리는 그런 기적은 잘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계시의 말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로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내려오셨고 또 직접 활동하셨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눈부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셔서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심으로 그 당시에 많은 정보가 없었던 많은 무지한 사람들을 교훈하시기에는 적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약 구약 토탈 66권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의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너무 충분히 있다 그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옛날처럼 막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거나 엘리야의 제단에 막 불을 내렸던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비교적 적게 일으키십니다. 안 일으키시는 거 아니에요? 적게 일으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들은 다른 형태로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1999년 8월 달에 처음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멋지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상처받지 마시고. 제가 다니던 서울의 신학대학원과 교환 프로그램을 가진 미국 신학교로 교환 학생이 되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일반 학교를 다닐 때 외국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던 저로서는 미국 비자 얻는 일이 좀 까다롭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학생으로 선출됐고 따라서 모든 경비를 미국 학교에서 지원하는 일이니까 그닥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자신 있게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든 편지를 보니까 You have been rejected. 제 짧은 그때만 해도 30년 정도 됐으니까 그런 편지를 처음 받아본 거예요. 저는 저를 누가 거부한 거를. 여러분 그때 저는 저의 그때 당시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뭐 그렇다고 그때 어떻게 미국에서 날 싫대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기분, 그것이 내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비자를 신청할 때 제 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출했어요. 따라서 재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딱히 뭔가 변화를 줄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재정보증과 관련해서는 위조를 하지 않는 한 뭐 더 보충할 여력도 없었고, 그때 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대로 말할게요. 근데 기억은 하지 마세요. 좀 창피하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고, 공부하게 될 학교로부터 I-20 받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재정 보증이 될 은행 현금 증명도 보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전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제로가 싫대요. 그러니 이제 전 하나님 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학교와 친구들과 집안 식구들 전체에게 미국에 간다고 자랑 삼아 얘기해뒀는데 비자가 안 나와 못 간다 생각하니까 그거 참 밤잠을 이루지 못할 일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비자를 신청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저로서는 이전에 제출한 서류 그냥 그거 있는 대로 다시 냈어요. 뭐 어떻게 애달할 수도 없고. 자, 그렇게 다시 그 비자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말했어요. 야, 너 한 번 떨어졌지? 그러더라. 사람들이 거부되면 안 나온대. 솔직히 그때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제 편이 돼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모두들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라고 할 뿐이었죠. 많이 외로웠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참 원망되는 환경과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또 하나님 밖에는 다 상해버린 저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분도 따로 없으셨고요.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던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생각보다 빨리 익스프레스 소포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미국 대사관에서. 근데 이걸 뜯어보니까 이게 손이 발발발 떨리면서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서류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또 이게 두툼해가지고 내가 갖은 거 다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종류의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다시 더 자세히 열어보니까 저희 식구들 여권만 그 소포 귀퉁이에 팍 박혀 있는 거예요. 미국 비자가 위풍당당하게 붙어 있는 채 말입니다. 그때 우리 식구들은 너무 기뻐서 무슨 통일된 줄 알고 울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기 좀 창피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은 잘 일으키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눈물도 보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지만 오늘날 지금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정교하게 역사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걸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은 더없이 소중한 분들이세요. 얼마만큼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하고 안 바꾸셔요. 그렇게 좋아하셔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지. 그걸 안 믿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걸 믿고 그 다음에 나의 눈물을 보시며 every day, every moment에 나한테 은혜를 주실 주님을 붙들고 이제 세상으로 가세요. 열심히 사세요. 재미있게 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시는 분 같았지만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지혜와 능력과 환경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배웁니다. 하나님, 이 믿음 다시 잃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때때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